성경에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럿 나옵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이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을 이 사도 요한이라고 하고 후자를 세례 요한이다라고 명합니다. 사실 예수만큼이나 요한이라는 이름도 유대 사이에서는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조상들의 있는 이름을 보통 가져다가 짓는 게 이게 그런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이죠. 그래서 예수만큼이나 요한이라는 이름도 그 당시에 흔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를 구분하기 위해 사도 또는 세례라는 말을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오늘은 세례를 주던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흔히 이 사람을 예수님의 선구자 또는 예수님의 예비자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을 받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얻은 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별명이 하나가 더 있는데 오늘 3절에 나와 있듯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람의 별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입니다. 이런 그의 별명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그려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시각입니다. 일단 광야에서라는 말처럼 광야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광야에서 무언가를 외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청각입니다. 이 외치는 자라는 데서 그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즉 마치 그의 음성이 들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각적인 청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 또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서 그림과 함께 어떤 소리를 우리는 연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이 보이는지 그리고 또한 어떤 것을 보아야 하는지 또 어떤 것이 들리는지 또 우리는 어떤 것을 들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보이는 것 또는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인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는 광야에서 서 있는 것을 보는데 먼저 보이는 것은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져야 할 지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는데 요한에 대하여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이죠. 이 광야라고 하면 우리는 황량한 들판을 생각하는데 유대 광야는 단순히 황량한 것만이 아니라 유대 광야는 험준한 삶과 협곡들이 많습니다. 특히 유대 광야는 비도 잘 오지 않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탁 트인 우리가 생각하는 사막과 같이 정말 탁 트인 곳이 아니라 황량하고 메마른 지역입니다. 즉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그런 척박한 골짜기가 있는 들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이 있을 만한 곳도 아니고 사람이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이야 가능하겠지만 평생을 이런 곳에 산다면 아마 불편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 바로 그런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라는 소리를 요한이 들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를 원합니까? 우리는 사실 되도록 편리한 삶의 자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편리한 걸 좋아하죠. 그래서 집도 넓히는 것이고 가구도 편리한 것으로 사는 것이고 편리할수록 좋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이 갖추어지지 않고 주방이 갖추어지지 않는 곳에서 만약에 새가 난다면 이건 많이 불편할 겁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 푸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아버님 목회하실 때 아니 어렸을 때 보면은 교인집을 가면은 이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그런 집들이 시골이라 있었습니다. 아마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아마 이걸 경험해 보지는 못했겠죠. 그림으로는 봤겠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실 푸세식이란 말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물로 오물을 처리하는 화장실을 우리가 수세식
화장실이라고 하는데, 이를 빗대어서 오물을 직접 퍼내서 처리하는 옛날 화장실을 이 푸세식이라고 합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얼마나 이게 비위생적인지를 알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통에 오줌이 많아지면 대변을 볼 때마다 아래서 튀어오른다는 것이죠. 사실 이게 여간도 고생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화장실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좋은 곳은 이게 화장실인지 방인지 사실 구분하지 안 될 정도로 그런 좋은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생활을 하다가 정말 황량한 광야를 가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사실 사람은 이렇게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사실 우리의 삶이 많이 나태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은 잠언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솔로몬은 빈군과 곰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말하고 임한다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아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밀려와서 게으른 자를 엄청난 고통에 빠뜨리게 된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그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밝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게으름 그리고 나태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수면과 졸음을 그 예로 들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지나친 수면과 졸음이야말로 게으름과 나태함의 대표적인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나친 수면, 사람에게 활력과 힘을 주기보다는 나태함을 주고 무기력함과 연약함을 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정신의학과 연구팀이 연구한 게 있는데 6년 동안 30살에서 102세까지 미국인 110만 명을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사망률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인간의 최적 수면은 7시간인데 7시간이 시간이 늘어날수록 최소 10%에서 최대 40%까지 사망률이 높아진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친 수면은 육체와 정신을 매우 허약하게 만들고 또 피곤함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사실도 밝혀냅니다. 사실 많이 자면 더 개운할 것 같은데 사실 많이 잘수록 더 피곤하고 또 사망과도 연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 여기 이것뿐입니까? 지나친 수면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도 망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이 많은 사람 치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배에 지각하거나 결석하기가 일수죠. 즉 지나친 수면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으로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잠을 자고 일어나는 습관도 철저히 관리하고 또 잘 고쳐나가야 합니다. 한때 이 아침형 인간이 책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그 책도 세상에서 성공의 길을 걸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도 그런데 영적인 일에 대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사소한 육신의 욕구와 유욕조차 이기지 못하고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결코 건강할 수도 없고 나태함과 무질서의 삶에서 우리는 쉽게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나태와 게으름은 무절제한 수면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육체적인 본능, 특별히 이 잠의 유혹을 이겨내고 올바른 생활의 습관을 우리가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올바른 생활의 습관이 우리의 영적인 것과도 모두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육체적인 부분들도 잘 관리하고 잘 해야만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는 늘 불편함을 생각을 합니다. 성지순례를 가도 이 광야 끝이 보이지 않고 얼마나 덥습니까? 해가 뜨면 덥고 해가 지면 춥고 사실 광야에서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40년을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산 겁니다. 즉 광야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그곳은 살 수 없고 험한 곳이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더 큽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를 비롯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말씀을 받은 장소는 대개 이 광야였습니다. 그만큼 광야는 훈련과 연단의 장소죠. 그리고 선지학교는 대개 광야에 있습니다. 선지학교가 사람이 많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선지학교는 대개 광야에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라는 것에서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나와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가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족이 되어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광야 40년의 삶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고생을 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은 그들은 갖추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마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들의 신앙은 아마 우상에 쩌들어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광야 40년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격을 갖춘 것이죠. 그만큼 광야는 이스라엘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건 역시 광야에서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광야는 메마르고 척박한 곳이지만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장소였던 겁니다.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살았다, 또 광야에서 외쳤다는 것은 결국 그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의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광야에서 어렵게 살았다,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다는 것보다는 그의 삶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세례요한은 삶의 지향점으로 삼고 살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향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편리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며 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실 요한은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등을 떠밀어서 요한을 광야로 내민 게 아닙니다. 그에게 부모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도 계시죠. 하지만 요한은 스스로 광야로 나간 것입니다. 스스로 그런 삶을 선택한 것이죠. 광야의 삶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는 광야로 스스로 나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서 누릴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러한 삶은 조금 내가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만남을 최고로 생각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내 것을 조금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요한은 그가 입은 옷은 낙타 털옷과 가죽띠였습니다. 이 당시 부자들은 실크나 고운 베옷을 입었고 또 양털을 염색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냥 베옷이나 염색하지 않은 양털 또는 염소털을 입고 살았죠. 어쨌든 이런 옷은 일정한 가공을 거쳐서 옷답게 만든 것들입니다. 반면 세례요한이 입은 낙타털 옷은 이런 가공을 거친 것이 아니라 그저 광야에서 저녁에 떨어지는 온도를 막기 위한 거친 옷이었습니다. 가죽띠 역시 정교한 제품이 아니라 그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끈입니다. 그래서 그가 입은 옷은 볼품없는 그저 실용성만 갖춘 옷입니다. 그리고 그가 먹은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입니다. 메뚜기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이죠. 석청은 동굴 같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 꿀입니다. 요즘이야 아주 값비싼 건강식품 중에 하나지만 당시에는 그저 맨손으로 얻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음식이 이 석청이었던 겁니다. 이런 비주얼로 볼 때 세례요한은 적어도 입고 먹는 것에서 화려함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으면 됐고 그저 끼니를 때우면 그만이었던 것이죠. 그가 이렇게 최소한으로만 입고 먹으면서도 그는 당당하게 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했고 하나님을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사실 입는 것, 먹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신 삶을 사는 일에 입고 먹는 것은 그저 관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왕이면 더 맛있는 것을 먹는 것이나 이왕이면 더 좋은 옷을 입는 것, 사실 이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얽매이거나 비참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지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에 있습니까? 세례요한이 선 광야, 그리고 그가 입은 낙타 털옷과 가죽 끈띠, 그가 먹은 메뚜기와 석청은 우리의 삶의 지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좋은 잠자리를 찾거나 좋은 옷을 입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이런 것보다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그런 더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가 지향할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 모두 생일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 시에 그분의 그 초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를 보내주면서 너희가 그 땅에 가서 내가 보내준 그 땅에 가서 부드러운 옷과 기름진 음식을 즐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며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낸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선 자리, 우리가 입은 옷은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의도적이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이루는 모습이라는 것을 사실 은연중에 드러내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듯이 세상 사람들도 사실 우리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요한을 보고 이가 낙타 털옷을 입고 또 메뚜기를 먹고 또 석청을 먹고 가죽 끈을 띠고 그렇게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요한을 다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요한을 보는 사람들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 요한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텐데 내가 장로인 걸 알고 있을 거고 권사고 내가 집사라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그들이 나를 보고 과연 무엇을 느끼느냐? 즉 그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모습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과 듣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 청각적인 요소에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각적인 요소 앞에 시각적인 요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제대로 된 삶, 눈에 보이는 올바른 삶이 없는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멋진 말을 해서 듣는 게 아니죠. 그가 보여주는 게 진지하고 인상적이어서 그가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은 뭐라고 외칩니까? 요한이 외치는 첫 마디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은 아첨하는 말이죠.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칭찬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멀리 떠나 있는 그들에게 회개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은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은 아닙니다. 이 말에는 자신들이 회개해야 될 존재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선뜻 받아들이기가는 어렵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정말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못된 자들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있듯이 그들에게 아주 껄끄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오지 말라는 게 아니죠. 오지 말아라. 왜 왔느냐? 오지 말아라가 아니라 너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즉 생활의 변화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가지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례 요한이 들려주는 소리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양심을 흔드는 소리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로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여러분 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첨하는 말, 또 아부하는 말, 어떻게 해서라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말, 또 눈치 보는 말, 그저 의미 없는 농담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에게 들려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말들이 많이 들어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말을 해도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잘 듣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말들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향하면 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면 사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크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나직한 소리에도 사람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강해야만 외칠 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리가 일치하여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는 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음성이 아니라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먼저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인답게 갖춰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요한이 드러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은 결국에는 자신 뒤에 오시는 분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요한은 세례를 외쳤고 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죠.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즉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와 어찌 보면 정말 딱 맞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의 목적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게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죠.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일에서 먼저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즉 회개해야만 주님을, 그 메시아를 너희가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보다 훌륭한 분으로 소개를 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자신은 그저 사람들을 그에게로 인도하는 안내자로만 알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신은 단지 물로 세례를 베풀어 회개하는 역할을 하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는 성령과 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진정한 심판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이 세례 요한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지향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전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또 말로 또한 그 무엇으로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들려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지향하는 삶을 우리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소리를 들려주어야 합니다. 그 소리는 말일 수도 있고 몸짓일 수도 있습니다. 말으로 할 수 없으면, 말이 부끄러우면 몸짓으로라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사실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광야로 나갔고,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즉 어디에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사실 몸짓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말로도 보여주었지만 사실 그의 모습으로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을 소개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정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있는 그곳에서 오늘 세례요한처럼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세례요한을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이 최고라는 것이죠. 정말 주님으로부터 정말 이만한 칭찬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 칭찬을 세례요한이 받았는데, 칭찬을 받은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았는데, 그냥 살았는데 주님을 그렇게 칭찬할 리가 없죠. 정말 그의 삶과 그의 말과 그의 모습을 통해 정말 주님이 인정할 만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칭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세례요한처럼 주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